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게 하려고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꿇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내가는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였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행하게 하려고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받고 듣고 본 바를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모든 답을 얻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자기처럼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속에서 예수의 참모습으로 배워나가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이루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삶을 이루어내게 하려고 우리를 성경으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심을 믿고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터득하는 겁니다.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츰차츰 자기를 고쳐나가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우리가 듣고 또 내가 소리내서 읽음으로 주의 마음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이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또 따라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보도를 받을 것이며 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되라 이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은 확실한 모습을 어떤 사람이 확실한 사람인가를 1장 8절에 이미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모와 떨어져서 살다가도 만나면 반가워하잖아요. 이처럼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를 설명했던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 가나안은 그럼 어딜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여망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일러주고 따라하게 하려고 주님은 이렇게 그래서 시편에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럼 누구 보고 하는 말일까요? 우리 성경을 읽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내가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순종의 복이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할 중요한 성에 대해서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리고 그 가운데대로 지켜 행하라 하면 이 말씀을 벌써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어떻게 누렸나,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나 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7장에 와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써놓으신 제자들을 통해서 써놓게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탕자처럼 정말 이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버리고 낭비하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돼지 우리를 칠 정도의 그렇게 가난한 극한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맨발로 나가서라도 지금도
이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런 영광의 길을 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주여 나는 세례 일주일에 한 번도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생활도 어렵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없지만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물도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뉘우치는 자를. 실수해가면서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해서 오늘도 주님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지속적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꾸만 반복해서 듣고 또 그렇게 행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내가 못 지키지만 자꾸 지켜보려고 정말 말씀에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오늘 주님이 이렇게 특별히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심에 내가 감사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며 그는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만 같으니라고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다 갖다 어디다 갖다 바꿔 먹어요? 전당포에 갖다 바꿔 먹어버려요. 그리고 절대로 찾아오려고 생각도 안 해요. 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는 것을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 가르쳐 주었어도 우리는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듣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소리를 잘 듣기를 원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성도들의 말씀대로 살면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잊게 하여 습관이 되며 행동하는 성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따라하고 이렇게 정말 은혜가 안 되어도 정말 늘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영적으로나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분하는 척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중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순수하게 받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 써가지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 이중잣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엄청 싫어합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순전하게 우리가 지난 날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순수했을 때 진짜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춘천 먼 곳에까지도 정말 경기도 아니라 정말 이 부산 또 그 먼 용문산 큰 먼 데까지 쫓아가서 은혜 받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버스 타고 기도하고 거기 가서 금식하면서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근데 지금 그게 사라졌어요. 그게 사라져가지고 저 먼 데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려고 생각도 안 해. 찾아오려고 생각도 안 해요. 은혜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기도원 가는 것도 다 잊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과 입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라고 하셨으면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모시는 자의 자세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아주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길은 예수께서 맡길 때 새로운 성령의 영적인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는 율법을 지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러면서 내가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꾸만 하라고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의 재창조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말씀을 쫓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의 재창조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를 또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비추어 보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습관이 되면 행하는 일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있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성경으로 자꾸만 우리를 부르시고 성경으로 자꾸만 대하는 연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대하는 모습을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고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에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르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속에서 만나게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예배를 참석하는 자와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주님은 내 형제요 자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형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아멘. 형통해지는 축복은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까? 만나는 생활을 또 하게 하려고 오늘도 이렇게 성경으로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세상 험한 세상이랄지라도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욥기서 36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욥도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잘못됐을 때보다 더 잘못돼가지고 모든 재산 다 불타고 다 죽고 난리 나고 했다도요. 그 전보다도 부인도 그렇게 욕하고 그랬지만은 욕하고 죽으라까지 했던 부인이 하나님이요 그 부인보다도요 하나님 어때 더 큰 이쁜 부인을 주어가지고요 더 자식이 전에 있던 보다 더 큰 복을 주었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갑절의 복을.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을 42장 속에서 1장서부터 42장 속에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읽고 듣고 제가 욥기서를 읽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땅바닥에 막 이런 여기 교회 바닷가 같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뭐 하나 깔고 자면서요. 정말 무진장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때가 눈이 선합니다. 그때가 벌써 30년도 넘었어요. 그 시절에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 봅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부탁한 것을 지킨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들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네 형제들로 인해서 왕자들로 인해서 또한 누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너가 그러면 형통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웃 나라의 이 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러 금은보화를 싸들고 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고 그는 소를 1,000마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함으로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를 이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부귀 영화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산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그 말씀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같이 발췌된 것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시 한번 우리도 도전하는 그런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제가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목요일날이에요. 목요일날 새벽에 예배 끝나고 제가 수요일날서부터 그랬구나. 수요일날서부터 그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정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 이틀을 목요일날까지 완성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틀 동안 작업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쉽게 정말 이렇게 읽게 하지만 저는요 이 작업을 하는데요 연 이틀이 걸렸어요. 아니 3일 걸렸어요. 3일 걸려서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장수하게 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우리 여기 잠언에 와서 기록한 이 기록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솔로몬이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솔로몬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왕이 되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말 다윗 왕에게 물려받은 그대로 잘 지켜서 행했을 때 그가 나이 먹어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너는 밤사이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벌써 그는 나이를 많이 먹은 후였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쫓아다닐 것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려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 말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런 사실을 자꾸만 하나님이 이것 깨닫게 하고 저것 깨닫게 하고 왜 그랬나 하는 것을 정말 내가 이 극한 환경까지 나를 하나님이 가게 한 이유가 뭘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이탈해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저는 또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삶의 모든 영역이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인생의 굴레 속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 슬픔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바에 따라 각자의 삶이 결정이 된 것을 우리는 전부인 듯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고려가며 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 있다면 정말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물론 잘 못하지요. 또 실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 해보겠습니다. 다시 넘어져도 무릎 깨지고 일어나도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내 어린 때를 생각해 보면 툭툭 털고 저는 어려서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서 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나의 삶은 주님께서 그렇게 내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정말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주 쓰리선 그런 아주 쓴 나물보다도 더 고된 인생 속에서 눈물로 땅바닥을 기면서 세웠을 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되지 않았나. 저는 정말 이 개밥의 도처럼 살아보는 것이 인생길이었습니다. 이런 인생길 속에서 정말 오늘날 내가 정말 목사의 직분이 아니었다면 벌써 나는 아마 자살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저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당당히 고백하는 자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더 중요한 본질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저보고 이렇게 깨닫게 하는 고백을 갖게 하는 거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제가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정말 이 약국 저 약국 한 10군데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자살하려고 약을 갖다 놓고 정말 맥주를 한 병 사다 놓고 먹고 여관에서 죽으려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통곡할 일이었는지. 근데 못 죽은 이유가 자식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못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정말 자식들 때문에 못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통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그냥 미친놈처럼 이렇게 막 저리 뒹구르고 저리 뒹구르고 그랬던 과거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는 인간의 어떤 불행과 어두운 모든 것을 가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는 인간의 어떤 불행과 질병도 가지러 오신 분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께 다 맡깁시다. 불행에서 나올 수는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이겨갑시다. 아멘. 이겨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아들의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들로서 사시면 만사 형통의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 정말 우리의 모든 질병도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봐야지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넘어질 일밖에 없고 잘못된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오직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급한 시대 속에 삽니다.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슴 아파서 통곡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많이 빚을 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리 뒹구르고 저리 뒹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도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게 하시고 주의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